사도행전 강해 시리즈 16번째를 맞이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종교개혁 그러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적인 믿음을 갖자는 것이죠. 성경적인 신앙을 갖자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죠. 교회로 얘기한다면 세상 문화 속에 그냥 휩쓸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모습을 갖는 것이 종교개혁의 참다운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교회, 훌륭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델이 나와 있는데, 그 모델의 교회를 찾아보면서 어떠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지 피창을 해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모델이 되기도 하고 성경적 교회라고 칭찬하는 교회인데, 32절 말씀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모아했다는 거예요. 통용했다.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도록 내어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물품을 내가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32절 한번 하반절 말씀 같이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거기 보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왜냐하면 요즘 세대는요, 내 물건이 아니더라도 공용 물건 있잖아요. 공용 물건. 전철 안에 타서 의자가 나오잖아요. 그 의자는 내 겁니까? 공용입니까? 공용으로 쓰라고 그러는 건데 먼저 차지해갖고 엉덩이 내밀고 이거 내 의자다, 내 자리다, 버스 타서도 얼마나 싸웁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 분명히 보니까 자기 재물이에요. 자기 재물. 자기 재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여러분, 이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 죄성이 남아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죠. 구원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에 대한 대가가 취소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죄의 열매는 결국 사망입니다.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적인 죽음은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이지만, 영혼의 사망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지옥에,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있는 것이, 그게 영적 사망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사망의 형사적 처벌이 없어지고 생명,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어디에 이르렀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형사적 처벌이, 사망의 처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를 다시는 짓지 않습니까? 죄를 또 예전에 믿기 전에 있는 죄를 짓지요. 물론 그때 같은 죄를 범할지라도 예수를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의 그 형사적 처벌, 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착각을 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면 천국 갔다가 집에 가서 또 싸우면 지옥 갔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으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이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를 똑같이 또 범해요. 왜 죄를 범하게 되냐면 그 안에 형사적 처벌, 사망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성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이라서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심이라는 죄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패된 이 사람에게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죄성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그것도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기심.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엄마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먹을 것만 놓고 보면 내 거라고 안 뺏기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죄성이 어려서부터 타고났기 때문이죠. 이 죄성이 없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이러한 죄성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성령이 약할 때는 때로는 이겨보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강해지면 이 죄성을 완전히 밟아서 몸 밖으로 빼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욕심, 이기심이 보통 사람들에게 있는 것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요, 자기 재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4절 말씀 보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3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부자들만 모였나? 귀족들만 모인 건가?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이 왔지요.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서 나오죠. 34절 하반절 말씀이니까 그 이유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필요를 따라 가난한 사람들이 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한번 34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것은 그 이유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는 그 이유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집 있는 사람, 밭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팔아다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팔아, 가져다가, 이 말은 한순간의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냥 미완료 시제예요. 분사예요.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주었는데 여전히 가난하면 또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주고 끊임없이 구제하며 나누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했다고 하는 것이죠. 35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또 부분이 있습니다. 35절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사도들의 그 판값을, 그래 우리로 얘기하면 헌금이죠. 헌금을 어디다 두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헌금을 이렇게 또 이게 10,000원, 20,000원도 아니고 밭을 판 돈이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될 거 아닙니까? 집을 판 거면 수억도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가져다가 지금 강대상에다 올려놓기도 바쁜데 사도들의 발에다 놓으면 발냄새 나고 밟으면 어떡합니까? 왜 거기다 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팔아서 자기들의 돈이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는 것은 이 재산을 관리하고 이 재산을 이제는 앞으로 사용할 권한을 나에게 두지 아니하고 사도에게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성도들 가운데 종종 이 헌금을 드리고 나서도 우리의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나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예전교회 섬길 때
어떤 집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집사님이 다짜고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11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 11조 쓰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런 데 쓸 줄 알았는데 교회가 다른 데 선교한다고 쓰고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서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사도의 발 앞에 그 예물을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전히 드리긴 드렸지만 자기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내 권한으로 저것을 드리고 딴 데 쓰는 것을 조종해 보고 싶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에 사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교인들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도 헌금 드리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서 지방에 이제 같이 우리 교회가 예성교단의 서울서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한 3, 40년 전부터 우리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꿈이 있었죠. 세계 선교. 그러면서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통일되지 않으니까 통일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개척 자금을 모아두자.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개척 자금을 월마다 모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만 모으지 말고 우리 지방에 많은 교회가 있으니까 3, 40개 그 당시에 교회가 4, 50개 있으니까 같이 헌금해서 우리 통일되면 평양에 신의주에 청진에 함흥에 교회를 지읍시다. 그러고서 이제 헌금을 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매달 30만 원씩 적금을 지방으로 넘겼습니다. 헌금을 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 매달 30만 원씩 하는데 다른 교회도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등촌제일교회가 10만 원 하고 저기 또 석탄립교회라고 저 김포 있는 교회가 10만 원 하고 50만 원만 매달 들어오고 그것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동안 보니까 얼마가 모아졌냐면 지난주 보니까 1억 한 5천만 원 가까이 됐더라고요. 1억 5천만 원. 그동안 우리가 매달 30만 원, 30만 원 보낸 게요. 근데 거기에 3분의 2 이상은 어느 교회가 한 헌금이에요? 신월동교회. 근데 가끔 보니까 그걸 임원들이 적금을 넣었다가 깨트리고면서 이자가 나온 것 같고 밥 사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이자 갖고도 좀 헌금했으면 좋겠는데 그래갖고 안타까웠고요. 어느 날 가갖고 저기 그 회장님, 우리 그 헌금의 3분의 2가 우리 지분인데 그거 우리가 좀 쓸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럴 마음이 막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헌금은 누구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사도의 발 앞에 두는 것입니다. 사도의 발 앞에. 지방회장, 거기 사도는 지방회장이죠. 지방에서 결정한 대로 사용하도록 우리는 드린 것이지 우리가 많이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쓰겠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큰 돈을 했는데 그 돈 왜 그렇게 썼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헌금 생활의 성경적인 것은요, 사도의 발 앞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36절 37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이렇게 밭과 집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오죠. 요셉이라 이름을 가진 바나바였습니다. 한번 3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잠깐만, 구브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섬이에요. 사이프러스라고 알려지는데 그 섬은 구리가 막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지하 자원이 있어서 그 속에 그 섬에 사는 섬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래서 부자로 자랐던,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본래 이름은 뭐예요? 요셉입니다. 본명은 요셉인데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서 별명을 지어줬죠. 어떤 별명을 지어줬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그 바나바를 번역하면 어떤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별명을 붙였어요.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우리 가운데 알려진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도 그의 별명이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바나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새가족 사역하는데 새가족 안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역이 있어요. 바나바가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러한 사역을 하겠다. 위로의 사역을 하는 사람, 또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연결하는 사람, 이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은 바나바 사역이 아니라 바나나 밟으면 미끄러지게 하는 그런 바나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 갖고요. 여러분, 이 바나나, 아니 잠깐, 바나나가 아니라 이 바나바 같은 사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나바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이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것은 모든 관리, 이 돈의 관리와 사용 용도에 대해서 그 권한은 사도들에게 드립니다. 후서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밭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구제하고 나눈 사역이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움켜쥐라가 아니라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라.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명령, 주라는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약속도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주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니, 줄 것이니. 누가 주겠다는 거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준 거 받은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채워주냐면 누르고 흔들어, 막 대박에다가 막 꽉꽉 누르고도 혹시 구석에 그 곡식이 안 들어갔으면 막 흔들어서 구석구석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뭐 하도록? 넘치도록 막 흘러. 옛날에 뻥튀기 튀기면 그 뻥튀기 막 받아가려고 바가지에다가 막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갖고 가는 것처럼 넘치도록 너희에게 뭐 하여 주리라? 안겨주리라. 안겨주는 대상은 누굽니까? 내가 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준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준 만큼 하나님은 주십니까? 거기 마지막 구절 보니까요. 마지막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잠깐 거기 좀 보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헤아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는 긍휼의 능력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주는 것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크지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로 있었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대사로 왔던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이셨고 또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레인이가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서 귀국하여서 메모리 대학이라는 곳에 그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그가 출퇴근할 때 좀 건강을 위해서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1시간 정도 남짓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출퇴근하죠. 근데 출근길에 어느 날 보니까 항상 바깥에 나와서 외롭게 쓸쓸하게 있는 한 노인을, 어르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소외된 외롭게 있는 저 어르신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 생각 가지고 가서 인사를 나눕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침은 드셨어요? 왜 이렇게 추운데 나와 계세요? 그러면서 말을 붙이면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오. 때로는 잔디를 깎고 있으면은 잔디를 깎는 일에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커피를 사다가 같이 나눠서 마시기도 하면서 담소를 나오면서 그 할아버지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어느 동안요? 2년 동안을 그렇게 해주죠. 근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똑같이 출근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항상 나와서 기다리던 분이신데,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 전날 밤에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을 가려고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많은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누군가 봤더니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었던 거예요. 회장. 자기는 전혀 몰랐죠. 그렇게 검소하게 있었고 전혀 티가 나지 않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코카콜라 회장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깜짝같이 속고서 2년 동안을 그렇게 지낸 겁니다. 교제를 나눈 겁니다.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막 나오려고 하는데 유가족 중에 하나가 따라 나온 거예요. 저 선생님, 교수님, 혹시 레이니 교수님 맞지요? 네,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서 한 장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유서 한 장을 봉투에다 준 걸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나의 집안의 뜰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며 때로는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25억 달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어저께 밤에 또 전자계산기 꺼내놓고 한번 계산해 본 거 아니에요. 1,000원으로, 요즘에 1,100원이 무너졌다는데 1,000원, 뭐 싸게 1,000원 계산하기 좋게 1,000원으로 1달러가 1,000원이라 계산해서 계산해 봤더니 25억 달러가 얼마냐면 2조 5천억 원입니다. 2조 5천억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놀라지 않은 분은 껌값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2조 5천억 원을 유산으로 남긴 거예요. 거기다가 코카콜라 5%의 주식 지분을 준 거죠. 2조 5천억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한국 부자 순위 탑을 찍어봤더니 10위 안에 드는 그 금액이더라고요. 한 9위 정도가 2조 5천억 정도가 있으면 한국의 10위 안에 드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레이리가 이 금액을 받고 자기가 선교에 있는 그러한 메모리 대학의 장학금으로, 기금으로, 발전기금으로 바치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실화죠. 이렇게 자기가 그냥 말벗이 되어주고 커피나 갖다 주고 잔디나 깎아주는 그런 긍휼을 베풀었지만, 이 코카콜라 회장은 능력이 많으니까요 2조 5천억 원을 그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코카콜라 회장보다 더 능력이 많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내가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나의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눔과 삶, 자기의 집을 팔고 밭을 팔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구제하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33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지요. 그랬더니 무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아.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니까 이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 갖고요, 이것을 안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것을 헌금으로 해갖고 사도들에게 드림으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구제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연탄을 이때쯤 되면 나르고 막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쌀을 나누고 그런 것과 교회 안에서 쌀을 나누고 연탄을 나누고 똑같은 일 하는데 이것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세상에서도 연탄 나누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쌀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 사역 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하는 것과 그 세상에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인지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이 불쌍하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이 들어서요. 참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쌀을 주기도 하고 연탄을 나눠주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주기도 하고 성금을 모아서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쌀을 나누고 연탄을 나누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첫째, 무슨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나누는 것, 세상과의 다른 점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도와주고 싶고 단순하게 불쌍하니까 그런 것은 세상적인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누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 화요일 지나가서 수요일 날 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드렸던 쌀들을 몇 푸대나 됩니까? 그러니까 포대가 몇 포대 됩니까? 했더니 한 19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kg 곱하기 195 하면 1900, 하여튼 2000kg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우리 성도들 안에 어려운 가정들, 힘든 가정들이 있으니까 각 지구별로 파악을 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나누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드려진 추수감사원금 가운데 또 지구 안에 어려운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들을, 때로는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분들, 때로는 가정에 또 음식을, 또 돈이 없어서 쌀도 없는 그런 가정도 있기 때문에 또 물질로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교회들, 우리 교회 부사역자로 있다가 개척을 하고 또 나가서 사역을 하지만 아직 미자립이 되어서 넉넉하지 못한 그러한 교회에 달력을 지원하기도 하고, 이제 내년도 달력을 제작할 때가 됐기 때문에 20-30만 원 한 교회당 막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달력을 제작할 수 있는 비용 지원하고, 쌀도 거기에 또 4포대씩 이렇게 갖다 드리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삼동 안에 한 20여 교회가 있기 때문에 20여 교회 미자립 교회, 20여 교회 중에 한 3-4교회만 빼놓고 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80% 정도가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작 교회니까, 그래서 이 쌀을 3포대씩, 또 그리고 난방비, 그 교회가 또 새벽마다 예배 드릴 텐데 기름을 떼든지 가스를 떼든지 난방이 필요할 텐데 10만 원이라도 좀 기름값이라도 보태야겠다 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10만 원과 또 쌀을 이렇게 지원합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몇 분의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듣더니요, 목사님, 아니 지역에 가까운 교회 개척교회도 도와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했더니 자기는 놀랬다는 거예요. 왜 놀랬습니까? 했더니 보통 교회들이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돕고, 저 낙도에 있는, 저 금오도에 있는 교회 돕고, 뭐 멀리 있는 교회들은 돕는데 100의 99교회는 거의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는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월동 교회가 그런 얘기 듣고 자기들이 갑자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교회가, 목사님, 저희도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기가 속해 있는 동네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돕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생겼어요. 거룩한 운동에 동참하니 또 이러한 일에 앞장서는 교회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지역 안에 어르신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또 어르신이 있는 곳에 한 5군데가 1동 또 5동 쪽에 또 3동 안에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난방비, 또 이렇게 쌀도 지원도 하고 또 필요한 곳에 같이 나누게 됩니다. 주민센터에도 지금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또 총회에서도 전국의 목회자들 가운데 저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교회 돕는 일에 저희들이 여러분이 드려진 예물과 이러한 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쌀을 나누고 이러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도 비전센터도 지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려서요, 여러분들이 떠준 성미 혹은 밀가루를 떠서 먹고 자라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가난한 개척교회 때 저 앞에 강서제일감리교회 성도들이 새벽기도 가다가 성도가 없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불쌍하다고 개척교회, 판잣교회라고 그래갖고 가다가 시금치 던져주고 하고,
쌀자루 하나 던져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먹고 자랐기 때문에요. 이 지역에 빚진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뿐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월동교회 섬기고 있다는 것은 같은 빚을 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라, 그래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것을 주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 재단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그랬던 거죠. 우리가 언제 건축을 하며 다 계산해 갖고 한 적이 있습니까? 3일교회 자리를 지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 건물을 지을 때도 땅이나 제대로 이시 우리가 시작되었습니까? 다 지나간 사람들이 땅을 주기도 하고, 집을 팔아서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기도 하고, 권사님들이 섬겨서 이렇게 재단이 세워진 것이죠.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 가난한 지역에 있지만은 세계 선교를 앞장서겠다. 막 나가서 단체로 나가서 선교는 못하지만 목사님이라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일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더 그보다 더 큰 것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3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 거기 한번 한 뜻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한 마음과 한 뜻. 특별히 한 뜻에는 별표를 한번 해보세요. 한 뜻이 되어, 그 다음에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 이유가 뭐라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리가 한 뜻,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뜻에 대한 낱말을 보니까 무슨 낱말이냐면, 여러분 볼펜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미야 푸시케라고 합니다. 미야 푸시케. 미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 한이란 한국의 뜻이고요. 푸시케는 생명, 영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많이 있지만은 여러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 되었다? 하나의 생명이 되었다. 하나의 생명.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몸이 돼 갖고요, 지체가 다 된 거죠. 한 지체가 아프면 마음이 아파갖고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체가 손이 아픈데 손이 칼로 음식을 만다가 찢어져 갖고 피가 납니다. 잘 됐다 까불더니 아프지? 그러면서 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손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 지금 한 뜻이라는 것은 무슨 낱말이냐면 미야 푸시케입니다. 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한 생명. 물인데, 많은 물인데 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용하며 쓰지 않을 수밖에 없다. 같이 나누면서 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이 미야 푸시케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던 철학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 3일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송태근 목사님이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의를 했는데, 이 미야 푸시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은 왕궁, 아버지가 누구냐면 왕궁 의사입니다. 왕궁 의사의 아들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더 잘 키우고 싶어서, 자기는 일찍 죽지만 좀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누구에게 맡기냐면 플라톤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가인 플라톤에게 아리스토텔레스를 맡깁니다. 내 아들을 잘 좀 키워달라고. 그 당시에 플라톤 하면 그 헬라 시대 때 철학가로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많은 영향을 받지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던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그 시대의 모든 정신세계를 총망라하는 대표작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거기에 그 주제 사상이 뭐냐면, 이 윤리학의 주제 사상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상의 공동체.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사랑이 있는 공동체다. 근데 그 사랑에 있는 공동체, 그 헬라어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미야 푸시케입니다. 미야 푸시케. 이 사도행전 누가 썼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누가 의사 출신이죠.
근데 이 누가가 복음을 증거하러 바울과 함께 다니는데 복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소문들이, 악소문들이 막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이요. 무슨 소문이냐면 기독교인들은 밤만 되면 자기들끼리 이상하게 땅굴 같은 무덤 가운데 들어가서 사람의 시체를 먹어가면서 또 피를 마셔가면서 뭘 한다고 그러더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만찬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나누는데 예수님의 살, 피 막 공동묘지 가서 숨어서 막 그렇게 한다니까 사람들의 소문에 기독교인들은 식인종 집단이다. 식인종 집단.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악한 존재다. 막 그런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누가가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변증합니다. 이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쓰면서 무슨 단어를 쓰냐면,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모든 헬라 문화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는데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미아 푸시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한 뜻이 되어 그 말은 미아 푸시케를 단어를 쓴 거거든요.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그 미아 푸시케는 바로 이 기독교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이었죠. 이 기독교가 미아 푸시케, 한 생명의 공동체야?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야? 진짜 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하면서 보니까 그 가이드 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1세기 막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100년, 200년 됐을 때 막 기독교인들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간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복음의 능력도 있지만 또 하나의 능력은, 다른 사람은 먹고 살게 자기 거 먹고 살게 바쁜데 기독교인들은 조그만 빵 한 쪼가리만 나오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눈다고 그것을 나눠 먹고 그를 쪼개어 나누고, 그러면서 자기 집도 팔고 밭도 팔면서 서로를 나누고 서로 세우니까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 갖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공동체의 사랑의 모습들이 저와 섬기고 있는 이 신월동 교회 안에도 회복되고, 이러한 것이 더 풍성히 넘쳐서 많은 이들에게 꾸어지며 구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이유는 단지 불쌍하고 또 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모두는 다 미아 푸시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주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